옆에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의 욕심입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일까지 어제가 명절 날이다 당일이다 보니까 그 하루를 까먹는 것을 또 보상해주는 휴일까지로 연결돼서 다음 주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아마도 예배에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상하게 지난 주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불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의 회복, 그리고 또 가정들도 회복의 은혜 속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을 좀 빌어주세요. 오늘 제목이 되어도 사실 좋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들 나오는 경우 부모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자리하라고 했고, 아이들만 나올 경우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가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제가 읽어나갈 때는 그냥 대략 인물들의 내용으로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와닿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보호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또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저의 마음에 확 와닿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값지게 이렇게 비싼 값으로 나온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닐 표지로 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버시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버시에게, 사실은 그게 한 20여 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버시가 뭘까? 벗을 벗이라고 했나? 목사지만 참 창피한 노릇이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읽은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만든 교회가 한 교회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버시라고 하는 내용을 왜 굳이 성경에 넣었을까? 표지에다 넣어서 그것을 선물로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고, 다만 의미적으로 제가 혼자서 답을 얻어낸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이 자유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죄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 이보다 더한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참다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을 계속해서 대비 내지는 함께 가는 것으로 구성해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16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전해드릴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을 굳이 표현한다면 베베와 벗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한 사람은 도무지 이게 사람 이름인가 라고 할 만큼 익숙지 못한 인물을 의도적으로 제가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참다운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미 그러한 일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각자가 자기의 일꾼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편지글의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에 많은 것을 설명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그의 삶의 배경들을 돌아본다고 하면, 아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가장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의 수준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또 남자가 있는 반면에 여자도 있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있는가 하면 헤롯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사람들, 오늘 제목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일꾼임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로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면서 말씀드리는 바는, 그리고 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꾼이 되어야 되고 이미 되기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안에 분명하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야 될 것, 나도 일꾼됨을 넘어 사역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교회의 일꾼은 누가 교회의 일꾼인가를 몇 가지로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 것,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니까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가 즉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일꾼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죠.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왔지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꾼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아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말씀되어지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됨 속에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일꾼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3절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속에 주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8절에도 주 안에서,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인물을 거론할 때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 떨쳐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자랑이 어디에서 드러날까를 생각해 볼 때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고 자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의 자랑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영광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거기에서 내가 발견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바 직분이 자랑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라고 불려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꾼됨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은 직분이었는데, 그 직분을 15장 16절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와 관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즉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 일꾼으로 불려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교회의 일꾼,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여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물론 미래적인 것은 우리의 바람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해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일도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거함과 그리고 그 거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다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교회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죠. 나무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줄기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농사를 많이 져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수박을 심고 참외를 심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좀 심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을 잡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토마토의 순을 잡는 것은 아주 쉽더라고요. 곁가지에 잎사귀처럼 나오는 것은 그냥 꺾어져 버리면 되고, 거기에서 꽃이 필 만한 어떤 몽우리처럼 나온 것은 살려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대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야 이제 열매들이 튼튼하게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 나무가 많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자라지 않고 열매를 잘 맺게 하겠다고 위에 가지를 그냥 부러뜨려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러뜨리기만 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싹이 나고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떼내지 않았더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속성이 아마도 줄기 몇 개만 붙어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조차도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나가더라고요. 완전히 떼는 것은 말라버리지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붙어 있어도, 최소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붙어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 집에 그러한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는 부러진 것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재발견해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발견한다는 것에는 교회를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 조금만 붙어 있어도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너졌다 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인한 생명력,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베베에게서 찾아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베베 집사 혹은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가 전달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절의 말씀대로 로마 교회가 이 베베가 가져온 편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도와줘라. 베베 집사를 도와줘라.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베베 집사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보호자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보호자는 동행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상 지켜보는 거죠. 늘상 함께함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끊어졌다거나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어떤 조처를 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보호자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늘상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표현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모양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아마도 저는 이 베베 집사는 모르긴 해도 물질적인 면에서 풍족함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물론 마음으로라도 얼마든지 함께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손을 펴서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만큼의 물질의 풍족함 내지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돌봄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조만간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 어찌됐든 어떤 모양으로든 연약하다고 비춰지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급해주고 도와준다면, 아니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누군가가 연약한 누군가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됨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목사도 부자 돼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자 돼야 되는 이유는 물론 그것은 정직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표현해드린 그대로 여러분의 집이 두 채라고 한다면 한 채는 선교사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자동차 한 대를 기름을 넣어주면서 안식년으로 나온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사의 부유함은 어디 있을까요? 개인의 배부름을 이야기할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으면 있는 만큼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는 있으면 나눈다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에게 돌보고 나눠주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해 나가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로로 해서 누군가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여전히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쉽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교회의 일이 되지 않는 한 사적인 것이 되다 보면은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유함으로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의 손을 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풍족함,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예절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베베집사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기고 교회를 섬김같이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유한 자, 가진 자는 손을 반드시 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를 바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습니다만 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벗이라는 이름은 원래 우리는 벗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페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페르시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페르시아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페르시아 여자. 그러면 이 여자가 페르시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벗이는 분명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은 여인인 것은 분명해요. 이에게 어떤 직분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여자라고 붙여진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여자 노예들에게 흔하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늘 노예 생활, 매인 생활을 했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요, 한자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노예에 어쩌면 맞는 이름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하기 때문에 수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수고라는 말을 6절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수고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지금 12절 바로 위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시에 대해서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없는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그것도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고 영광스러움의 격려요, 칭찬이요,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버시가 노예라고 하는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노예의 자리의 삶은 어떤가요? 표현한 그대로 자유도 없고 죽어라 어떤 고통이 와도, 아니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야 되는, 아니면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버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육체의 자유함을 입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간의 수고가 교회를 위한 수고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제 나는 자유자가 됐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노예 생활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그 기쁨, 죄에서 참다운 자유를 경험한 자유인의 삶은 그래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라도 교회를 위해 수고함이 버시에게 있었고,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버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한 자가 됐을 때의 그 감격,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다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자유인으로 됐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누가 감히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커다란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중심 때문에 주님 사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옴과 더불어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버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노력일 거예요. 그것을 조금 불량하게 표현하면 노동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버시는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동력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노동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시간이 다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버시의 수고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냥 인사치레를 뛰어넘는 참다운 자유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움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고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문을 표현하진 않습니다만 3절의 내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 일꾼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상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되게 됐던 쉬운 이유 배경 중에 하나는 이들은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친밀감 때문에라도 동역자가 되는 일에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이런 노동력을 가지고만 돕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 되고 생명을 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빨리 알아차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에 앞서가서 바울을 준비해 주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서 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에는 항상 이들은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아볼로 같은 경우 사도행전 18장인가에 기록이 됩니다.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복음을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을 능하게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의 일, 수고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집중해서 동역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물질과 시간과 그들의 모든 노력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더하여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부유함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을 내놓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들여 헌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어 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수고함을 통해 주님 섬기는 일에,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노력과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시에게 주어진 것 같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그런 수고를 통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섬겨나가는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